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보다도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서로 협력해서 가족을 이루고 단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강합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 되는 협력과 협동이 없었다면 인간은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개인 하나하나로는 동물보다 약하지만 여러 명이 협력을 함으로써 호랑이나 사자 같은 강력한 동물도 이길 수 있었고 사냥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과 협동은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어떤 단체도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복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능력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심판과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을 알아온 환자와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38년 된 병자는 병을 치료받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가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양에 들어가려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골짜기 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문 곁에, 양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가끔 가다가 가늘천처럼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물이 그렇게 솟아오를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환자들이 연못 주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그 연못 주위에 있었으니 그 몰골이 오죽했겠습니까? 걷질 못하니까 다리에 뼈하고 거죽만 남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환자는 대답합니다. 예, 물이 솟아오를 때에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리에 근육이 있었겠습니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아마도 이 환자도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자를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그 환자는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할 때도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오늘날 살아계십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환자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너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38년 된 환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어서도 듣고서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간절함과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벌떡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없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만약에 저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예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은혜가 큽니다. 그러니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제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처럼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8년 된 환자처럼 믿음으로 치료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중풍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은 암덩어리가 있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암덩어리가 다 불에 녹아져 없어집니다. 성령의 불로 다 녹아 없어집니다. 문제는 믿음이고 문제는 간절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창조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의 도구들도 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창조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병든 몸도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재창조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단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 마음과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치료된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려 한지라. 아멘. 결국 예수에 대한 핍박 원인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규례들이 그들 사회의 형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유대사회에서 범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막상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심판하려 하는 그 자체,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심판자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무엇으로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심판하려 합니다. 과학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갖다
잣대로 들여내서 그것이 맞는 말이냐? 어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도저히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불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대한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과학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과학을 앞세워서 성경을 재단하자 하고 심판을 해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문제에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랑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무엇으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절히 원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과학의 의술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중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도 사랑이시고요. 그런데 그 율법 조문 자체에 얽매여서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것을 축하해 주어야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안식일날 자리 들고 걸어갔다고 시비를 걸고 안식일날 환자를 치료해 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가 계명을 어겼다고 죽이려 합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계명이 중요합니까? 계명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고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날 과학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과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해서는 거기에는 본질이 역전된 것입니다. 과학으로 만든 문명의 이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TV니 핸드폰이니 모든 것이 과학으로 이루어진 문명의 이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명의 이기들도 실상은 인간들을 파괴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무기로 죽어갑니까? 이것이 과학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갑니까? 자동차도 문명의 이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얼마나 많은 전자파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 모든 것이 문명의 이기들인데 실상 그 문명의 이기들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오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했던 그런 전쟁이고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려 해서 하고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병자를 치유한 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직접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생명의 주인이고 마지막 날 심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받았다 해도 그 사람은 또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영광이 좋다 해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만은 못하지요. 아무리 세상의 부와 영광이 좋다 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 기쁨과 만족을 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끝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했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12 제자가 순교한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야고보, 그는 기원 후 5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60년경에 주후 60년경에 세리 마테가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또 빌립은 터키에서 선교하다가 큰 나무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또 64년경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그리스에서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와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 다데오 또한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이방 신상을 파괴했다는 죄로 순교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 대신에 선택된 마티아는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시몬은 74년경에 페르시아에서 톱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이렇게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순교를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살았고 저주받고 죽었으나 영광의 부활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38년 된 환자처럼 믿음으로 어떤 질병이든 다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문제 다 치료 응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심판하라 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심판하라 하지 마십시오. 12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